이 가을에 깨달아야 될 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가을을 보내면서 바로 한 시를 우리가 한번 읊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김현승님의 가을의 기도입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태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은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같이. 이 시인은 가을에 참된 신앙이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소원하면서 이 시를 썼어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소원을 말하고 말씀으로 그의 영혼이 채워지기를 또 소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을 바로 기도로 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그는 이 시를 썼습니다. 이 가을 여러분도 시인이 되어서 가을의 기도를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나 자신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위해서입니다. 이제 가을이 무르 익어가고 있어요. 이 가을은 바로 이중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아주 아름답고 눈부실 정도로 현란한 계절입니다. 그래서 가을이면 울긋불긋 단풍으로 채색된 그 산에 가보고 싶어 합니다. 또 가을의 이미지는 나뭇잎이 하나둘 떨어지면서 이제 그것을 밟고 갑자기 쓸쓸함이 묻어나오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정상에 올라갔던 인생이 이제는 한 걸음씩 내려오는 인생이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는 계절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을에 외로움을 많이 느껴요. 그 외로움을 타면서 자기 자신의 삶에 풍성한 열매와 결실을 맺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곤 합니다.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떨어지는 낙엽처럼 끝내는 인생이 아닌지 때로는 심각하고 측은한 생각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할 수 없고 홀로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이 가을을 맞이하면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내가 수고하며 땀 흘리며 행한 모든 것들이 어떤 열매를 지금 거두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을의 풍경을 바라보면 다시 한번 우리 가슴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길 수만 있다면, 그동안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만 있다면 믿음의 사람들이 가을을 맞이하면서 얻게 되는 바로 축복입니다. 또 이 가을에는 수고의 땀의 결실인 바로 농부의 열매가 나타나요.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가꾸어서 걷어들인 열매를 보면서 지난날의 그 수고와 땀의 모든 보상을 받는 바로 즐거운 계절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생에 있어서 또 자연에 있어서 가을은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열매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심어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이 심고 거둔다는 이 법칙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원칙이란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귀하게 소중하게 우리를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은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축복입니다.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바뀐 게 뭐 있어요? 영적인 신분이 바뀌었어요. 내 육신의 모습은 그대로 있을지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데 영적인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억눌려 있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죽음과 어둠의 자리에서 생명의 빛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것은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거지 같은 존재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가 되었어요. 세상에 버려진 사상과 같은 존재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축복받은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바로 이 신분이 바뀐 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면서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손을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 사랑에서 떠나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시간 낭비하는 것 또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는 믿음의 사람들을 게으르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고 말하면서 게으른 인생을 산다면 그것은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열정을 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비뚤어진 방향을 바로 잡아줘요. 또 하나님의 은혜는 어둠과 죽음을 향해 나가는 인생을 되돌려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은 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욕심을 향해 뛰어갔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 삶에 다 내걸을 수 있도록, 이렇게 변화되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게 만드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패배자가 될 수 있고 낙오자가 될 수 있어요. 한편으로는 게으름뱅이가 될 수 있고 불성실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쉽게 용서받고 인생을 책임지게 살지 못하는 거, 이거는요 잘못된 믿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늘 우리가 깨닫고 또 깨달아야 돼요. 오늘 특별히 더 우리가 이 가을을 맞이하면서 더 깨달고 행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영적 세계든 육의 세계든 똑같이 수고하는 바로 수고의 땀의 그 법칙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콩 심으면 콩이 나오고 팥 심으면 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사과나무를 심어놓고 배를 기다리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심고 거두는 법칙이 냉정하게 바로 일어나는 것이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사 짓지는 않지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일하는 분들의 수고와 애씀에 엄청난 결과가 맺어지는 겁니다.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부인 미국 뉴욕 월스트리트에 그 사람들이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시간대별로 분석해 보면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연봉을 받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둠이 가시기 전에 6시에서 7시 사이에 출근하는 이들은 보통 그 최고의 연봉을 받는 금융회사의 CEO들이나 임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8시에 출근하는 사람들은 그 금융회사의 중간 간부들이고 9시가 됨이 가면서 출근 시간 늦지 않으려고 뛰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바로 일반 직원들이라는 거예요. 7시에 출근하는 사람, 8시 출근하는 사람, 9시 출근하는 사람, 여러분 그들의 지위와 그들의 연봉이 절대로 같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심는 대로 열매 맺는다는 것은요, 시간 활용을 하는 대로 바로 그 결과를 나타낸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하게 노력하는 거, 수고하고 땀 흘리는 거, 자기를 절제하며 시간은 자량을 잘하는 거, 철저한 자기 길 관리를 하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필수 요소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힘든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면서 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고 충성하고 나가다가 하나님 주신 그 복이 본인뿐만 아니라 후대에게 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복이 멈춰버리는 것도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심우하던 산정현교회 유계준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참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모범적인 장로님이셨어요. 그 장로님은 연점 사업을 하고 나무를 파는 그 사업을 해서 돈을 잘 벌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교회를 헌신적으로 잘 받들어 섬겼어요.
11조 생활은 물론 주의 종들을 잘 받들어 섬기고 순교자의 그 가족들을 돌아보면서 본인 또한 순교하신 분입니다. 자손들이 다 복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장로님에게 8남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유기원 박사가 메디컬 센터의 원장, 두 번째 유기형 박사는 치과 의사였고, 셋째 유기선 박사도 역시 의사였습니다. 넷째 유기천 박사도 서울 법대 원장이었고, 다섯째 의사인데 유기진 박사, 여섯째도 유기옥 박사, 일곱째도 유기숙 박사, 여덟째 바로 유기묵 박사. 그러니까 유계준 장로님의 손자들을 보면, 그 자손들을 보면 108명이 다 의사, 박사, 교수들이었어요.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해요? 부모가 복받을 씨를 심고 사니까 그 후손들이 축복의 열매를 거둔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매일매일 미래를 위한 씨를 심으며 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악한 씨를 뿌리면 고통과 저주의 열매를 거두는 거고, 선한 씨, 복받을 씨를 심으면 우리 자신과 후손들이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악한 씨를 심고 좋은 열매를 거둔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이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또 심지도 않고 거두려는 욕망을 가진다면 거지 근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심지 않고 거둬들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매일매일 자신의 삶을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축복의 씨앗을 심으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심고 거두는 법칙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원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복의 씨앗을 심지 않고 복을 얻으려 한다든지, 죄악의 씨앗을 심으면서 복의 열매를 거두기를 기대한다면 자기를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심지도 않고 축복의 열매를 거두려는 사람, 자기를 속이는 사람.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또 하나님을 조롱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만홀히 여긴다는 말은 조롱하다, 비웃다, 속인다는 뜻입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을 잊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좋은 씨든 나쁜 씨든 씨를 뿌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또 우리가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씨를 뿌리는 것 같아서 언젠가 그 열매가 거두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그 말은 씨앗이다. 이건요, 진리입니다. 평상시에 복 받을 말을 하느냐, 악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으며 살 수 있고 불행의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심고 거두는 법칙에 절대로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의 삶에 수고의 열매, 나의 입술의 열매, 이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다 거둬들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요, 이 심고 거두는 법칙을 영적 세계에서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8절에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서 육신에 속한 것만 심은 사람, 그가 죽을 때는 육신의 썩음과 함께 모든 것이 썩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영적 씨를 심은 사람은 내세까지 연증되는 영원한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물질도 명예도 권력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있고, 현세와 내세 영원까지 축복과 상급으로 계속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영적인 것에 투자하고 영원한 상급과 축복을 거두도록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여기저기 투자합니다. 이거는 결코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거, 거기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에 눌리고 영의 눈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가진 사람은 바로 썩어진 육체만 투자하지 말고 영원한 축복과 상급 받을 수 있는
영적인 것에 투자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복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영원한 천국에서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에 빛나는 영광을 누리며 사는 것이 더 지혜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을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 한 번쯤은 돌아봐야 돼요. 이 가을 내 자신이 살아왔던 지난 날을 한 번쯤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가을에 나는 무엇을 거두고 있는가? 이 가을에 내 손에 남아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지난 날 어떻게 살아왔는가? 무슨 생각으로 무엇하며 내가 살아왔는가? 한 번쯤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알게 모르게 뿌린 씨가 열매를 맺고 내가 저질렀던 잘못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눈앞에 나타나는 바로 계절입니다. 지난날 살아왔던 내 인생의 결론이 무엇인가? 한 번쯤 자신이 살아왔던 날들을 겸손히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별히 더 가져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하는 또 내가 하는 일 앞에 내가 지금 어떠한 열매를 내가 지금 받고 있는가? 가을이 되면 두 종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한 종류는 말할 수 없이 후회와 쓸쓸함으로 벌써 가을이구나. 이렇게 금년 한 해도 지나가는구나. 내가 한 일이 무엇인가? 이 가을에 내가 거두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한편으로는 곱게 물들인 단풍처럼 드높은 하늘의 그 아름다움을 이제 맞이하면서 그 단풍을 또 즐기며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가을이 쓸쓸한 계절이 아닙니다. 찬란한 계절이요, 자랑스러운 계절이고 허무한 계절이 아니에요. 정말로 가슴 벅찬 계절입니다. 우리가 1년에 2번씩 경치를 보러 나들이하러 나가죠. 봄에 꽃 구경 가요. 그리고 가을에 단풍 구경 갑니다. 근데 곱게 물든 단풍은요, 꽃보다 아름다움을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가을의 단풍처럼 아름다움을 뽐내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여름, 봄을 잘 산 사람들이에요. 인생을 잘 산 사람. 여러분, 세월이 지나 나이가 들어 가을이 된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 아름다움을 구경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머리가 허옇고 얼굴에 주름이 잡히고 어깨가 구부정하여 볼품이 없을지라도 인생의 완숙함과 그 깊은 견하는 인간미, 넉넉한 가슴, 심오한 인생의 지와 삶의 조회로움, 곱게 물들은 단풍 같은 그 아름다움 때문에 사람들이 구경하러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가을에 단풍 구경 가듯이 바로 그 사람을 찾아오는 겁니다. 인생의 가을에 거두는 것들, 지난날 내가 다 뿌린 씨의 열매입니다. 내가 저지른 다 일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 가을을 걸어가는 인생길에 만난 모든 일들은 다 그냥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세상은 무서운 것이다. 하나님은 무서운 것이다. 내가 다 끝난 줄만 알았던 일들이, 나도 까마득히 잃어버렸던 일들이 이 가을의 열매로 나타나고 기다리고 있구나. 내 인생의 가을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구나. 인과 응보, 원인과 결과, 씨와 열매라는 예외가 없는 무서운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가을이 한편으로는 두렵고 무서운 계절이고 가슴 떨리는 계절입니다. 영적인 일에, 사람과의 관계,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 이제 그 결과물, 열매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는 가야 되나. 지금까지 나의 삶에 좀 부족하고 또 행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이제 그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돌이켜서 새로운 또 삶으로 달려갈 것인가?
한 번쯤은 우리가 이 가을을 보내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지금이라도 이것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0절에 보면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다 빚진 인생이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독자적으로 여기까지 왔다 말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요, 왜곡된 사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입니다. 인생을 잘못 살아온 사람이에요. 우린 누군가에게 다 빚을 지고 살아왔어요. 사랑의 빚, 때로는 기도의 빚, 여러 가지 빚을 지고 다 살아왔어요. 누가 나를 도왔기에, 누가 나를 위로했기에, 누가 나를 격려했기에 나의 삶이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나를 도운 분들이 부모나 형제일 수 있어요. 친구일 수 있어요. 때론 선생님이고 목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을 오랜만에 나에게 도움을 주신 분들과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우리가 한번 가져봐야 돼요. 만나서 지나온 세월의 이야기를 한번 나누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여정에 여기까지 이렇게 축복을 주셨다, 이런 은혜들을 우리가 한 번쯤은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한번 가져봐야 돼요. 그러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 가을에 주시는 축복이 바로 우리 것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리 길지 않잖아요. 우리가 자랑으로 여기는 건강 항상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질, 그것도 우리를 보장하지 못해요. 우리가 맡고 있는 직장 영원히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언제나 갑자기 우리 인생에 가을을 맞이할 수 있고 바로 겨울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주어진 이 시간들을 정말로 우리는 나의 책임으로 여기고 이 시간 활용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사람이 그랬어요. 사라진 시간은 우리의 책임이다. 시간 탓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24시간을 모두에게 주셨어요.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내가 이 시간을 무엇에 쏟아부을 것인가?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멋있게 하나님 주신 삶의 장으로 이끌어 가실 것인가? 그것은 다 나 자신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그 누가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거고, 말이지, 내 자신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이 착한 일을 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내 인생의 가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응?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덕을 쌓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은 다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닙니다. 다 그것을 행한 나 자신에게 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착한 일, 선한 일 하다가 멈추었다면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선을 행하다가 때로는 유혹을 받아 낙심되기도 하고 피곤하여 낙심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만큼 선을 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수고와 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라는 거예요. 왜요? 때가 되면 거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때가 돼서 거둘 때 내가 행한 것이 없다면 뭘 거둬드리겠어요? 때가 됐을 때 내가 뿌린 거, 심은 것이 열매가 맺어서 더 풍성히 나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회 있고 힘이 있을 때 우리는 더 잘해야 됩니다. 더 좋은 일을 하고요, 더 착한 일을 하고 더 열심으로 잘 살아야 돼요. 나눠주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살아가면 이 가을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나의 노년이 더 아름답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더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봄과 여름을 열심히 산 사람, 착한 일을 하며 산 사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가을날 그 인생을 축복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실 겁니다. 꽃보다 아름다움으로 그윽한 단풍으로 많은 이들이 찾아오고 많은 이들 가슴을 울렁거리게 하는 자랑스러운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로 이 가을길을 걷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 가을을 살고 있는 결론은 바로 잘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착한 일하고 억울한 일,
가슴 아픈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을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 눈에 눈물 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짓 없이 진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면 안 돼요. 열박하게 계산적으로 살지 말고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치기도 하고 물러서기도 하고 미치기도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가을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제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 주지 말고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 흘리지 말고 우리는 덕을 쌓으며 착하게 살아야 돼요. 왜요? 악하게 살면 그 열매가 우리들의 가을을 불행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 모든 일의 열매가 우리 인생의 가을날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나쁘게 하는 거, 다른 사람을 못되게 구는 거, 당장은 그렇지 않지만 그 일이 꼭 열매를 맺어서 내 인생의 가을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법칙은요,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가을을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이렇게 인생에 가을이 있는 것만 아니잖아요. 이제 그것이 지나면 겨울이 오는 거예요. 겨울은 뭡니까?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봄과 여름은 가을을 준비하는 계절이라면 이 세상에서의 우리 삶은 죽은 후에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내세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이 세상에서의 삶을 정말로 잘 살아야 돼요. 이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 사랑하며 내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에 수고하며 땀 흘리며 열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김승현님의 가을의 기도처럼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더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 인생에 가고 싶은 길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기를, 이제 있는 남은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여러분 다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술에 고백,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나누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을의 계절을 맞아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 같은 사람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며 정말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에 열매가 맺어지는 계절에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우리가 행한다면 이 가을은 그 누구보다도 열매가 있고 더 풍성한 가을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관계가 있다면, 기도의 자리에 멀어졌던 그 관계가 있다면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행하지 못했다면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이 새롭게 열리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요,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것을 또 우리가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삶과 생활에도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결실의 계절 가을에 우리가 열매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다시 한번 영적인 열매와 내 육신에 수고하며 땀 흘렸던 그의 삶의 열매, 또 일했던 모든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는 그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받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인생의 법칙, 심고 거두는 법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또 내 자신 앞에 아름다운 일들을 또 심고 행하며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가 때가 이르렀을 때 아름답고 풍성하게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